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면서 예배로 부르시는 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우리로 예배케 하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긍휼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죄의 길 위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끊임없이 밟고 있으며 우리가 죄를 방석 삼아서 그 위에 주저앉아 머물고 또한 우리가 죄를 베개 삼아 매일매일 그 죄 위에 눕습니다. 우리는 늘 손을 뻗어서 죄를 붙들고 우리의 눈은 죄를 바라보며 우리의 혀는 죄를 바라고 우리의 머리는 죄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말 그대로 우리는 죄에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탐닉하며 그것들이 주는 달콤함과 즐거움에 빠져서
그 속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만 옳은 양, 다른 이들을 용납하며 받아들이기보다는 배타적으로 밀어내기 바빴고 다른 이들의 티끌을 들보처럼 여기며 정죄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의 덩어리들을 산산이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타래를 풀어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이키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금 정결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모자람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고백들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로 죄의 고백을 올린 것처럼 이제 또 찬양으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기 원합니다.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며 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며 나온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선포의 말씀으로 전해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며 나온 우리들을 모두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교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성할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의 선을 범하여 모든 하루를 범하지 아니하려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섭색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이거든.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가 이름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인간이로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함께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산자들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눈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너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성령을 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옵고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Jesus was walking through some wheat fields on a Sabbath. As his disciples walked along with him, they began to pick the heads of wheat. So the Pharisees said to Jesus, "Look, it is against our law for your disciples to do that on the Sabbath." Jesus answered, "Have you never read what David did that time when he needed something to eat? He and his men were hungry, so he went into the house of God and ate the bread offered to God. This happened when Abiathar was the high priest. According to our law, only the priests may eat this bread, but David ate it and even gave it to his men." And Jesus concluded, "The Sabbath was made for the good of man. Man was not made for the Sabbath. So, the Son of Man is Lord even of the Sabbath." Amen.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들에게는 이 금식이 아니라 회개와 복음을 통한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금식을 통해 통회하고 자복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구원의 완성을 기쁨으로 대망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부대다, 세부대의 삶이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모두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또한 구원의 그 완성을 대망하는 그런 세부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제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23절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그 원문의 문법에 충실하게 번역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가셔야만 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내용 속에는요, 어떤 일이나 사건이 무르익어서 정확한 때가 딱 되었을 때에 그때 드러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밀밭 사이로 가셔야 하는 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그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에 이 밀밭 사이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왜 꼭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셔야 했는지 이 내용은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건이 발생했던 시간,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공간, 밀밭 사이, 딱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앞서가면서 그 길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 그것은요, 길을 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원어에서 직역하면은 길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길을 만들었다. 이는 길이 없는 곳에 새로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앞서가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길을 만들었다, 예수님 앞서서 주님께서 가실 길을 만들었다, 왠지 낯설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와 비슷한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사도 요한처럼 복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그 주님의 그 나가실 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이제는 사도 요한의 또는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재림하실 주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은혜의 길에서 충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제자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참 성경에는 너무 점잖게 써놨어요. 그렇죠? 이렇게 물었을까요? 좀 따지듯이 물었을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 안식일에. 이런 식으로 묻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유대의 전통에 매우 충실히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교독했습니다만, 이 네 번째 계명, 이 계명은요 아주 절대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제자들이 그 계명을 어겼다고 여겨지는 그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을 자른 것입니다. 자, 이삭을 자른 행위가 왜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을까요? 이 말씀과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그걸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요,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시장에서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의 이 매와 같은 눈으로 보면은 안식일에 탈곡을 했고요, 이 알곡을 까는 매가리를 했습니다.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엄연하게 추수를 했고 이것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제자들이 한 일을 보고 비난하며 hir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길을 만들며 이삭을 자르는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만들어가는 복음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사건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당시 율법의 관점에서 보자면 분명히 이것은요, 율법을 범하는 행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요, 정말 뜬금없이 다윗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십니다. 제자들의 일과 다윗의 일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중간에 불쑥 끄집어내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다윗에 관한 내용은요,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에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그 사울을 피해서 이 다윗이 높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을 청합니다. 이 아히멜렉이 보통의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함께한 소년들의 성결 여부만 확인하고는 그 거룩한 떡을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그 진설병이요, 말씀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율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윗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다윗도 그걸 받아다가요, 함께한 소년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윗의 사건, 정말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는요,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먹을 것 때문에 율법을 범한 것,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논리를 따지자면 제자들도 다윗도 모두 다 율법을 범했는데 그 원인이 먹을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것이 가하다, 그것이 부하다 말씀을 안 하세요. 오히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안식일이 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중요한 이 화두를 지금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딱 던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이 중심축을 이루는 두 개의 구절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위하여 라는 이 그렇게 번역된 헬라어 이 디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성경에서는 무엇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 목적보다는 원인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이 존재하게 된 원인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을 역으로 하자면, 사람이 없다면 안식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엿새 동안 힘써서 일을 하고 7째 날에 안식하면서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안식일의 의미가 점점 퇴색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계명이 옥쇠가 되어서 이 숨통을 막 조여오는 것입니다. 손발을 묶어버려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있는 것처럼
그 안식일의 노예로 전락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식일은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재확립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환원하면 안식일은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므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 예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하신 걸까요? 자, 여기에 보면 이 안식일에도 주인, 우리말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안식일에도 주인 이렇게 써 있는데 이 표현을요, 헬라어 원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소유격이 사용이 되어서 안식일의 주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그리고 이 주인으로 번역된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권위, 권리, 권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퀴로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주인, 그러니까 퀴로스가 이제 권리라고 하는 그런 권세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서 나온 주인이라는 의미로 퀴리오스 이렇게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나에게 속하였고 그 안식일을 주관하는 권위를 가진 자도 바로 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안식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참된 안식을 전해주는 자는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다시금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이 반드시 안식일에 일어났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참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안식,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이 안식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는 이 귀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한 깊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이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며 그 사람들에게 또 안식을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안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오늘 다시금 깊이 생각하며 오늘 이 주일에 우리에게 안식을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신 그 안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주일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어 우리가 또다시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께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또한 기쁨으로 나아갈 때, 예배드림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으로 더욱더 덮어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또 올려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한 지정 헌금으로, 선교와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것의 일부를 나누어 드린 것.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릴 때는 주신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받아주신 그 헌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드린 손길 위에는 만배나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소산을 인하여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시절을 쫓아 주신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며 또 새롭게 시작되는 된 새 학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하며 이 새 학기를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다가올 날들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각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4장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전에 모여서
오늘도 이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모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